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부활의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셨는데 이미 죽은 지 사흘이 지나서 매장을 한 겁니다. 우리하고는 매장 방법이 좀 다르죠. 우리는 땅 밑에다가 매장하는 방법인 반면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당시에 동굴을 파서 거기에 이렇게 묘실을 만들어 놓습니다. 동굴을 파서 어떤 사람 하나만 쓰는 경우가 있고 안에 동굴을 파서 저도 들어가 보니까 방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뭐 잘 만들어진 건 아니고 동굴 안에 이렇게 들어가면 가운데가 있고 옆에를 이렇게 파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동굴을 작게 파서 그냥 바로 입구인 경우도 있고요. 아마도 나사로의 집은 바로 이렇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묘지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필요합니다. 우리는 묘지를 요즘에는 이제 납골당을 사용하긴 합니다만 우리나라는 기존 방식이 땅에다 묻으면 그냥 시신 한 구를 묻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들은 지금도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하지 않고 시신을 모셔놓고 나면 이제 뼈만 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런 뼈를 추려서 한쪽에다 놓고 그 묘를 또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묘라고 해서 계속해서 그 묘를 사용하는 그런 방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동굴 앞에를 동굴을 파놓고 거기를 막아놓고 거기를 이제 석회 반죽으로 해서 완전히 막아놓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다시 거기를 열어서 행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좀 묘에 대한 이해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찌됐든 이제 죽은 나사로의 집에 이틀 좀 더 늦은 시간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맹인도 눈뜨게 하셨는데 멀리서라도 죽지 말라 이렇게 했으면 안 죽었을 텐데 그런 능력도 없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상황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사실 우리의 모습도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능력이 있죠. 하나님의 역사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통 초자연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연을 뛰어넘었다 그럴 때 초자연적인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초자연이 일상적이겠습니까? 아니면 자연적인 게 일상적인 게 있습니까? 자연적인 게 일상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뭐만을 기대하냐면 초자연만 기대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자연적인 현상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는 당연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초자연적인 역사만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것이죠. 우리가 나이를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연적인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안 들어가고 거꾸로 나이 먹게 해주세요. 이게 초자연적인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매번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모든 질서가 깨트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시간이 흐르는 것도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는 것이고 초자연적으로 역사가 일어난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다라는 것을 두 가지 다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서 이제
묘까지 가게 됐는데, 무덤까지 가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무덤에 문을 열으라고 할 때 그 근처에 갔을 때 사람들이 벌써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시체가 썩은 냄새가 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체 썩는 냄새를 맡아본 적이 거의 없으실 텐데, 일반 냄새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정말 심하게 부패 속도가 빠르기도 하고 부패가 심하고요. 냄새도 정말 심합니다. 그러니까 주변만 가도 그 냄새가 얼마나 힘든지 알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묘를 써놓고 해놨다고 하더라도 그 냄새가 너무 심해서 주님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만큼 부패 속도가 빠르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도 그 지역에 따라서 시신의 부패의 속도가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계절에 따라서 시신의 부패가 좀 다르고요. 그리고 이 중동 지방에는 습도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시신의 부패 속도가 좀 더 빠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자 좀 다른 상황이죠. 바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냄새가 나서 불가능합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던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초점이 그렇습니다. 초점이 나사로가 부활한 것이 초점이 아니에요. 초점은 누구에게 있느냐면 예수님이 생명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죠.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초점이 있죠. 그는 바로 그 나사로의 집안의 사람들과 주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포함됩니다. 과연 그들에게 내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막연하게만 아느냐, 실제로 죽음을 깨뜨리시고 이기게 하시는 그 생명의 역사를 너희가 아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우리의 목숨이 살아있다, 여기만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걸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영적인 죽음과 영적인 생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너희가 예수님을 모르고 믿음이 없으면 죽은 자와 같이 썩어 냄새나는 그런 상황이지만 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갖는다, 참 생명을 갖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나사로의 부활을 보여주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부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돌을 옮겨놓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기도하신 이후에 이제 이런 고백을 하시죠. 42절 말씀입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즉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사로를 살리는 일이 뭐냐? 이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시선이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뭐냐면 죽은 자를 살리셨더라 기적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그 기적만 보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은 계속 표적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기적은 일어난 현상이고요. 표적은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을 통해서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느냐?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공급자가 바로 주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게 하고 그걸 믿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요 기적만 바라보고 끝나버리더라 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한국 교회에도 두 가지의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 기도원 같은 곳에서 병을 낫는 역사들이나 특별한 기적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뭐만 쳐다보냐면 기적만 쳐다보고 또 그 사람에게 안수 받으면 뭐가 된다 하더라 해서 그것만 바라보는 겁니다. 사실 이건 바른 신앙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출발이 되어서 주님을 믿는 자리까지 나오는 것이 목적이어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저도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수를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다 자기 이야기밖에 안 하더라고요. 내가 이런 능력이 있고 내가 뭐하고 그걸 믿느냐 뭐하냐 이렇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기적이 갑자기 죽어버렸습니다. 기도원 사역도 다 죽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로 바라보도록 하는 그 표적으로 나갔어야 되는데 우리는 나 개인적인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으로만 끝나버리게 됐던 그런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신앙은 무척 중요합니다. 신앙은 나의 바람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나의 바람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나의 바람을 아뢰고 내 소원을 아뢰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신앙의 주된 목적이 되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을 알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주된 목적이고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 허락하시면 나의 바람이 있어서 이것도 들어주시고 혹시 그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육신의 질병이 있거나 연세 들어가거나 자연적인 현상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총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내가 수긍하고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표적을 허락하시며 내가 간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많은 신앙들은 기적, 표적, 어떤 역사 이것만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쉽게 무너지는 측면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성경에 많은 예수님의 표적을 본 사람들도 그러합니다. 그들 가운데 믿는 사람들은 소수였고 기적만 바라보다가 자기에게 이루어지기만을 바라보고 그것만 열매만 쏙 따먹고 그냥 예수님 죽이자고 갔던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나타난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만 바라보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주님께서 나사로에게 나오라고 했더니 나사로가 나왔는데요. 우리나라하고는 매장 방법이 달라서 거기는 미라를 만드는 겁니다. 붕대 같은 걸로 천으로 돌돌돌로 말아놨는데 아마 우리로 이야기하면 제대로 걷지 못하고 통통통통 튀어서 나왔겠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붕대를 풀어서 나와 돌아다니게 하라 이렇게 하셨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부활하게 되어졌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당신이 바로 영원한 생명의 공급자고 죽음을 깨트리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할 뿐만 아니라 사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사건을 또한 예표하는 또 그것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제자들이 못 믿습니다. 처음에 잘 못 믿어요. 왜냐하면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을 봤으면 예수님 당신이 죽었다가 사시는 것도 이해해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지요. 그래서 그 사건까지도 예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즉 병나음의 역사, 어떤 기적의 역사, 기도 응답의 역사가 목적이 아니라 생명이신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주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 고백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공급자가 바로 나의 주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하고 오늘도 예수 생명으로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죽은 나사로를 부활시키시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공급자가 누구인지 죽음을 깨뜨리는 자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믿고 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예수님의 생명이시기에 그 믿음 속에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승리하는 오늘 참 생명의 소유자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